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음, 요즘 우리나라 뉴스에 한 가지 소식이 벌집 쑤셔 놓은 듯이 막 시끄럽고 뉴스에 나오고 뭐 조금 이슈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한 연예인 한 명이 그냥 조금은 자기 집안 자랑한다고 한 말이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누구나 조금 할 수 있는 집안 몇 대의 의사다라고 하는 뭐 자랑거리 충분히 될 수 있는 비담, 여담인데 그것이 왜 그렇게 나라를 벌집 쑤시듯 쑤셔놓고 사람들의 왈가불가하는 소리에 올랐을까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는데요. 어제는 우리가 광복절이었습니다. 80년은 넘은 광복절인데요. 광복이라는 한자가 빅광자, 회복할 복자를 쓰고 있습니다. 회복할 빛, 회복한 빛, 빛을 되찾았다, 빛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빛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36년 동안 빛을 잃어버렸다 하는 것은 곧 주권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권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내 마음대로 한글로 쓰지를 못하고 부르지도 못하고 한글로 글을 쓰지도 못하는, 그리고 국방, 외교, 교육, 산업, 법치 모든 것에서 자기의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타인의 손에 맡겨버려야 하는, 빼앗겨버려야 하는, 잃어버려야 하는 시간이 빛을 잃어버린 시간이다라고 했습니다. 광복, 주권을 되찾고 빛을 되찾은 시간이 8월 15일입니다. 근데 이 광복을 위해서 광복이 되기까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광복이 저절로 찾아옵니까? 아닙니다. 이 주권을 빼앗긴 것에 대한 울분과 분노와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어떤 사람들이 이 광복, 빛을,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의 시간을 다 허비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다 바쳤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쳤습니다. 자기의 가족도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누군가의 목숨을 건 숭고한 이 사랑 안에서 얻은 것이 광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숨을 걸기까지 얻었던 이 광복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마음으로 다가옵니까? 빚진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그 사람들의 숭고한 헌신,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권을 되찾고 빛 가운데 자유롭게 살아가는 나라와 민족, 시민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가운데에 우리가 어떤 누구의 숭고한 희생으로 이루어진 이 자유가 어떤 누구는 이 빛을 싫어하고 나라가 어둠으로 끌고 가면서 부를 축적하고 또 그 가문이 융성하는 것을 오늘 이 시대에 특이한 몇몇의 사람들이 하는 말에 우리가 붕괴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들을 보고 붕괴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헌신한 사람들에게 대한 빚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논리, 그들의 그런 주장, 그런 말들이 거슬리게 들려오고 아프게 들려오고 고통스럽게 들려오기 때문에 그 발언이 지금 심각한 문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선열에 대해서 숭고한 희생한 사람들에 대해서 6.25 전쟁이든 또 광복절이든 또 이 나라가 산업적으로 발달하는 과정에 있을 때 희생했던, 국가를 위해 희생했던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 같이 어떤 존재들입니까? 빚진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빚진 마음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국민들이 어떤 합의를 보았습니까? 세금을 걷어서 국가 유공자들과 그 후손들에게는 후원을 하고 지원을 하는,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이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사회적으로 합의한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보상을 하게 될 것이다,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빚진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반이 많이 흔들리고 많이 논쟁이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빚진 자는 무엇이고 빚진 자가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잘 압니다. 그죠? 다윗은 이스라엘에서도 위대한 인물이고 위대한 왕이고 하나님 앞에 합한 자다라고 말을 들을 정도로 신앙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위대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전적으로 자기가 혼자의 힘으로 아니면은 오직 주여 주여 기도만 해서 엎드려서 얻어진 것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그 왕자의 자리였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그를 돕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사울의 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왕자인데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제 국가와 정치 가운데 그 이름을 탁 드러내기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골리앗을 막 죽이고 이제 사울의 신복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처음 봅니다. 처음 보고 다윗이 하는 말을 듣고 이 요나단 안의 마음이 감동과 감격으로 휘몰아쳐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평범한 감동이고 감격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에 보면은 이때의 요나단의 고백하는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나의 생명과 같다. 존재가 내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다윗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요나단은 이 고백을 이렇게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행동도 합니다.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사무엘하 18장을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그 고백을 내 생명과 같다라고 한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요나단이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군복도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 활, 허리띠까지 다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주고 끝내줍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전쟁을 하고 용사가 되고 전사가 되어서 스스로를 지키라 라고 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요나단이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입니까? 왕자의 옷입니다. 그냥 이렇게 일반 범인들이 입는 옷이 아닙니다. 요나단이 입고 있는 군복은 철 갑옷으로 되어 있는 아주 튼튼한 갑옷일 것입니다. 요나단이 갖고 있는 칼이 그냥 병사가 가지고 있는 칼하고 같겠습니까? 이때 시대는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철이 아주 귀하던 시대입니다. 아무나 칼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자가 가지고 있는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왕자가 가지고 있는 활을 다윗에게 줍니다. 왕자가 차고 있던 권위의 상징이었던 그 허리띠를 다윗에게 넘겨줍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이 요나단의 헌신, 자기 생명과 같은 마음으로 다윗을 사랑했던
그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요나단은 아버지와 함께 전쟁터에서 전사를 합니다. 장렬하게 전사를 하고 이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자기의 지나왔던 시간들이 주마등 같이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때 무엇이 생각나겠습니까? 나를 목숨과 같이 도와주었던 사람 생각나겠습니까? 안 생각나겠습니까? 생각납니다. 내가 여기에까지 이르도록 지켜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보살펴 주었던, 아낌없이 응원해주었던 그 사람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가만히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있었던 것은 우리 혼자의 힘으로 노력으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구의 도움, 보이지 않는 사람의 손, 보이지 않는 사람의 기도, 그것으로 여기까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곁에 돕는 손길과 돕는 기도하는 자를 붙여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되고 난 뒤에 생각을 곰곰이 합니다. 내가 요나단에게 빚을 졌는데 빚진 자인데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서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가서 이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그 요나단의 자식들, 후손들이 누가 있는지 다 조사를 해보고 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부하들이 보고했던 이름이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이 딱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불렀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눈물겹게 이 무비보셋이 사랑스럽게 보이겠습니까? 무비보셋을 보면 누가 떠오릅니까? 요나단이 떠오릅니다. 요나단이 자기에게 어떻게 그 큰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무비보셋을 보면 요나단이 생각이 나고, 요나단에게 빚진 것을 생각하면 무비보셋에게 갚아주어야지 하는 마음이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어떤 은혜를 갚습니까? 사무엘상 9장 7절에 보면은 이 다윗이 요나단의 빚진 마음에 은혜 갚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딱 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무비보셋에게 자기 아버지 요나단으로부터 빚진 마음에서 네에게 이제 내가 왕으로서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베푸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9번절에 가만히 보니까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주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은혜를 진짜 정확하게 맞추어서 갚으려면은 요나단의 것을 갚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할아버지 사울의 것을 갚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요나단이 재산이 많겠습니까? 왕인 사울이 재산이 많겠습니까? 사울이 많지요. 사울의 엄청난 그 재산 그대로를 너에게 도로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다윗은 요나단에게 받았던 그 은혜 이상으로 몇 갑절로 지금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상에서 밥을 먹을 것이다. 누가 왕과 함께 매일 식사를 합니까? 신복입니다. 가장 믿는 자입니다. 가족입니다. 왕자들입니다. 그 사람들만 왕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네게 왕자의 자리로 이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무비보셋을 신분의 상승을 만들어줍니다. 안타깝게도 이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통에 도망을 하다가 어린 나이에 떨어져서 다리를 저는 자였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보기에 안타깝게 여겨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에게 받았던 은혜의 몇 갑절로 너에게 은혜를 되갚겠다라고 다윗은 약속을 합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쭉 흐릅니다. 시간이 한참이 흘러서 다윗이 그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어떻게 됩니까? 반역을 당해서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서 피난길에 오릅니다. 피난길에 가만히 가다가 보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죠? 그것도 아들에게 쫓겨서 지금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그 길을, 험난한 길을 도망을 치고 있는데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보죠. 누가 나를 따르는지. 해잔병같이 쫓겨나고 있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쫓아오는지 따르고 있는지를 가만히 보고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없습니까? 무비보셋이 없는 거예요. 폐잔병의 마음으로 처절하고 비참한 마음으로 쫓겨가고 있는데 은혜를 그토록 베풀어 주었던 무비보셋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싹 기분이 나빠지기를 시작합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압살롬을 이렇게 반란을 통제하고 반란을 무마시키고 이제 다시 다윗이 왕으로 복귀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복귀를 합니다. 그때 누구를 찾습니까?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무비보셋에게 말을 합니다. 야, 무비보셋, 너 그때 왜 내가 피난길에 쫓겨가고 도망자같이 가고 있을 때 너 왜 나를 안 따라서? 너 그때 안 보이대? 내가 그토록 많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너 안 보이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피난길에서 물었습니다. 왜 무비보셋이 보이지 않지? 라고 했을 때 무비보셋에게 있었던 몸종이 있습니다. 그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는 몸종이 시바입니다. 시바가 다윗에게 딱 말을 합니다. 아니, 지금 무비보셋은 왕이 이렇게 쫓겨가고 있을 때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의 나라가 지금 다시 세워질 것이다 라고 꿈꾸고 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간질을 시킵니다. 다시 사울의 나라가 만들어질 것을 꿈꾸고 지금 무비보셋은 왕을 따르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반역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라고 무비보셋의 몸종 시바가 다윗에게 딱 고자질을 해버립니다. 이간질을 시켜버립니다. 이 말을 듣고 분노에 차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했을 때 다윗이 묻는 것입니다. 무비보셋, 너 그때 왜 나를 안 따라서? 라고 했습니다. 이미 마음이 삐낀 이 다윗은 그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재산 반을 시바에게 다 주었을 때입니다. 전부의 재산을 시바에게 넘겨주고 난 이후입니다. 이렇게 딱 말을 했을 때 이 무비보셋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종이 주인을 따르려고 했는데 주인이 알듯이 나는 다리를 저는 자라 누가 이 나귀 위에 태워주지 아니하면은 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시바가 나를 버리고 주유 다윗을 따라가서 이간질을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고 사실대로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자기의 상황을. 그러니까 시바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다 들은 다윗은 자기가 오해한 것을 알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재산을 빼앗아서 시바에게 주었던 것을 다시 시바를 벌하고 시바에게 빼따라서 무비보셋에게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진짜 빚진 자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도 마음이 꽁한 아직 분노가 풀리지 않는 이 다윗은 무비보셋이 그 사실을 진실을 말하는데도 다시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래? 그래도 나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 그래도 나는 기분이 지금 상당히 분노하고 화나고 있어. 어떻게 합니까? 네 재산 반반으로 나눠 반은 시바에게 주고 반만 네가 가져.
뒤끝 장렬하는 다윗입니다. 이것은 진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를 받았다, 내가 갚아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가 어떠한 모습이다 할지라도 또 그 오해가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원래 상태대로 다 주어야 하는 것이 빚진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삐낀 다윗, 뒤끝 장렬한 다윗은 다시 돌려주지 않고 무비보셋의 재산을 반동으로 딱 잘라버려서 반만 주고 치워버립니다. 말아버립니다. 이것이 은혜 갚는 이 모습이 사실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그 많은 은혜를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 빚진 마음을 온전히 다 갚기보다는 내 여건, 내 상황, 내 감정, 내 기분에, 내 유익에 맞추어서 은혜를 갚는 것이 어쩌면은 우리들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뒤끝 장렬함을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은혜 갚는 자의 모습은, 삶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빚진 자다라고 합니다. 무엇의 빚을 진 자입니까?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복음의 빚진 자를 우리가 잠깐 알아볼 것 같으면 너무나 잘 알듯이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수색하고 색출하고 감금하고 고문하고 폭행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 이 바울,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거나 그를 추종하는 자는 사울에게는 완전히 죽여 없애야 되는 씨를 말려야 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누가 떠오릅니까? 일본 순사들입니다. 6.25 때 공산당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수색, 색출, 감금, 고문, 살해 했던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여전히 수색하러 외국 땅까지 가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저 천국에 갈 수 있구나. 내가 영원한 지옥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구나. 라고 하는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자기에게는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자기는 아무 공로 없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떠한 자격과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느꼈습니다. 내가 은혜의 빚진 자이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은혜의 빚을 진 자구나. 예수의 은혜에. 그래서 이제 이 은혜의 빚을 갚기로 작정을 합니다.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라고 다윗은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정한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값없이 은혜 받은 빚진 자로서 아직 은혜를 받지 않은 이들에게 내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15절에 보면은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지금 빚진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고
나열하고 있는 저 네 가지의 유형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크게 만약에 구분을 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은 야만인이나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그죠? 그리스인은 헬라인이고 문명인이고 그리스인을 제외한 유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야만인입니다. 미개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굳이 구별을 볼 것 같으면은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입니다. 자기 동족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빚진 자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헬라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는 로마의 왕을 숭배하지 아니하는 거짓된 신을 전하고 믿으라고 하는 이 바울은 이방인에게 있어서는 죽여야 할 대상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 이단아는 반드시 죽여버려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바울이 자기가 빚진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겠다, 빚진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철천지 원수와 같은 미워하는, 썩 좋지 않는, 싫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빚진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좋은 사람에게만 전합니까? 만만한 사람에게만 전합니까? 편한 사람에게만 전합니까? 전해야 할 만한 사람에게만 전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결코 전할 수 없는 사람에게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빚진 자의 참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다윗은 당연히 빚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거두어 버립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자에게 빚진 마음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로마에 가서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이 바울은 지금 로마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이 로마서 안에 바울은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로마서 13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어떤 모습과 어떤 자세로 전해야 되는가를 딱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세 번역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의무를 다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무, 기본 사회 시민 의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조세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세금 생활입니다. 그죠? 시민 의식입니다. 거꾸로 더 플러스 말씀하면 무엇입니까? 탈세하지 마라. 편법 쓰지 마라. 불법을 행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사기치지 마라. 뇌물 주지 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쳐야 될 세금 정확하게 바쳐라. 그것이 공적 자금으로 들어가는 인프라를 만드는 세금이든, 내가
무역, 장사를 통해 얻게 되어지는 이익에 대한 세금이든 정확하게 지불하라, 정확하게 지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법 쓰지 말고, 편법 쓰지 말고, 뇌물 쓰지 말고, 사기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어떤 조세관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내는 세금으로 말미암아, 아니 어떤 앞서 희생한 사람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도로가 닦이고 길이 닦이고 항만이 있고 댐이 있고 물을 마시고 전기를 쓰고 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정확하게 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더 정확해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 이 7절의 말씀은 아주 기초적인 시민의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시민의식조차도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의식조차도 결여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 지금 바울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권위를 인정해 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 안에 정확하게 그 권리를, 그 권한을 행사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합니다. 부모가 그냥 존경하고 공경하고 합니까? 내게 무엇을 베풀어 주어야, 내게 무엇을 갖다 주어야 부모가 공경하는 존재입니까? 공경하는 대상입니까? 존경하는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부모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여기까지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함으로 존경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7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빚진 자가 세상 가운데 빚진 이 복음을 전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시민의식에서 한 발 물러서서는 안 된다. 철두철미한 시민의식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법하고 불의하고 편법을 쓰고 뇌물을 쓰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는 그 사람의 입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거짓말을 하고 폭언을 하고 폭행을 섭슴지 않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빛이라고 전한다면 그 복음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복음의 힘이 있겠습니까? 그 복음에 수긍을 하겠습니까? 권위와 권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존경하지도 아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이 힘이 있겠습니까? 그 복음이 빛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7절은 시민의식과 함께 도덕과 윤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여된 복음을 전하는 빚진 자의 그 전함은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지도 나타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는 빛된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 복음의 빛은 정확한 시민의식과 또 도덕과 윤리 안에서 세워질 때에 복음이 복음되는 줄 믿습니다. 이래서 복음의 빚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회에 헌신을 합니다. 이 사회에 무례하게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막 대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에 사람을 존중합니다. 막 대하거나 무례하거나 말을 함부로 결코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지키는 기초 질서입니다. 이 기초 질서를 우리 그리스도인은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초 질서 위에, 시민의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빚진 우리가 복음의 광명한 빛, 모든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이 복음을
더 정확하고 더 힘있게 전하고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